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는 어떤 능력이 있겠습니까? 꿈미에서는 4월 주제로서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서 5가지 능력에 대해서 나누게 됩니다. 꿈미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5가지 능력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십자가, 그리고 충성과 거룩, 권리포기, 이 5가지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 충성, 거룩, 권리포기는 세상과 다른 결정적인 능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런 능력이 사람들에게 대단한 능력처럼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5가지 능력은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강한 다음 세대들에게는 시시해 보이기까지 한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 5주간의 말씀과 교육을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는 이 5가지 능력이야말로 세상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줄 뿐만 아니라 승리를 안겨다 줄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말하는 권력, 경제력, 명예, 지적인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만이 가질 수 있는 고유한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적지 않은 많은 분들이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능력을 상실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안타까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이 5가지 능력이 회복된다면 우리는 사회를 개혁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가 이 5가지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면 우리는 사회로부터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5가지 능력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미투 운동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일들이 또 당면한 국내외적 문제들로 이 나라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나라가 다시금 안정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결론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5가지 능력을 다시 회복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2월부터 5주간 사순절을 보냈습니다. 종려주일과 고난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은 부활주일로 보냈습니다. 각 부서에서 교회와 이웃에게 떡과 계란을 나누기도 하고 점심때는 교회에서 맛있는 만찬도 나누면서 부활절을 기념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에게서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인 이 사순절과 부활절을 보내는 동안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교훈을 얻었습니까? 저희 유치부에서는 아이들과 함께 사순절 5주간 동안 묵상 활동지를 하였습니다. 열심히 말씀도 읽고 색칠 공부도 하였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이 5주간 동안 열심히 활동을 하여서 시상도 하였죠. 종려주일은 종려나무 가지 만들기를 하고 호산나를 외치며 겉옷을 바닥에 깔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맞이하는 활동도 같이 해보았습니다. 부활주일에는 부활의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접했던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살로메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내용으로 아이들과 함께 애니메이션 영상을 시청하기도 하였지요. 그러나 이러한 절기를 보내면서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2000년 전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2018년이 지난 지금 현재 나의 십자가와 나의 부활로 경험되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사순절과 고난주간 또 부활주일을 보내면서 과연 내 안에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고백이 있는지 다시금 심각하게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신학을 하는 동안 과연 하나님께서 저를 신학으로 불러주신 것이 맞는가에 대해서
여러 번 하나님께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십자가가 희미해질 때마다 내 안에 과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는가 하는 물음을 하나님께 던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신학을 모두 졸업하기 전에는 졸업을 앞두고 과연 내가 말씀 선포자로 세움을 받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나님께 던져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찬송가 285장 말씀을 제게 주셨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맘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아멘.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말의 뜻은 그리스도가 이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다면 삶과 신앙에서 부딪혀오는 이와 같은 질문들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 앞에서 이 질문들을 올려드리며 또 말씀과 기도 가운데 질문에 대한 답을 얻으며 더 확신 있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 자리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질문과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그 질문을 해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을 구하며 더 확신 있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 3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번째 전도 여행을 갔을 때 세웠던 교회입니다. 고린도는 당시 헬라 사회에서 정치적, 상업적으로 매우 주목을 받고 있었던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항구 도시로서 상업이 발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곳으로서 분쟁이 일상화되었던 도시이기도 합니다. 또한 도시 한복판에는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있어서 성적으로도 매우 문란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주 방탕한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 고린도에 전도 여행을 왔다가 아굴라를 만나 천막을 만드는 생업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실라와 디모데가 전도 사역에 합류하게 되었고 1년 6개월을 지나면서 유대 종교인들의 공격을 받아 결국은 수리아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복음 사역자로서 자신의 떳떳함을 증명하고 또 고린도 교회가 제대로 서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에 앞서서 1장 1절에서 17절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린도 교회를 문안하면서 성도들에게 책망과 동시에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이전에 함께 복음을 전했던 사역자들, 즉 바울과 아볼로와 베드로의 이름을 따서 편을 나누어서 분쟁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떤 성도들은 자신들이 사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만 속한 그리스도파라고 주장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4개의 분파로 분열되어 갈등이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의 약속대로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이제 더 이상 복음서에 나타나는 제자들처럼 유약하고 두려움이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 후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구주시다라고 외치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이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구세주라는 복음의 소식을 전했던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위험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오늘 이 편지를 기록하던 주후 55년쯤이 되자 이들 가운데 이제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면서 그드럼을 피우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 생겨난 이 네 개의 분파 중에서 바울파와 아볼로파가 헬라 시민 중심인데 비해서 개바파는 유대교의 영향이 더 컸던 분파였습니다. 이들 간의 갈등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역자들이나 그들이 받았던 복음의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처음 복음을 받았던 사람들과는 달리 자신들의 생각이나 뜻을 복음보다 더 강하게 주장하게 되었고, 결국 자신들이 옳다는 것을 서로 변호할 목적으로 사역자들의 이름을 사용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고린도 교인들을 오늘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에게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으며 그들을 이끌었던 지도자들 역시 마찬가지로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한 능력의 근원은 바로 십자가에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지금처럼 교회 안에 지혜 있는 자들, 총명한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서 십자가의 도보다 세상적인 가르침과 철학에 대해서 말하기를 더 좋아하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이러한 세속적인 기준에 따라서 복음을 맡은 사역자들을 판단하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만이 구원을 얻는 자들의 최고의 능력이며 최고의 가치가 된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눈에 보이는 기적이나 환상을 쫓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온갖 우상들이 난무하고 갖가지 종교들이 수도 없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기적이나 환상들이 신앙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기적이나 환상과 같은 신앙적인 체험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체험들을 통해서 우리는 강력한 신앙의 동기가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위로와 큰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초기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전례는 성경 번역과 번역된 성경을 팔러 여러 마을로 돌아다녔던 권서인과 매서인들의 성경을 읽고 말씀으로부터 회심하는 것에서 초기 기독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기 전 이미 조선에는 권서인과 매서인들이 파는 성경을 읽고 회심했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한국 교회의 부흥은 성경 공부에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청일 전쟁과 러일 전쟁을 겪으면서 조선의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던 민중들의 심리 가운데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며 심령의 큰 부흥과 함께 이런 신앙적인 기적과 환상을 경험하는 일들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심령의 대부흥 운동은 그동안 성경 공부를 통해서 꾸준히 훈련되었던 말씀 운동이 그 바탕이 되어서 일어났던 운동입니다. 그러나 이런 큰 심령 부흥을 경험하고 난 후 한국 교회는 기도를 통한 기적과 환상에 대해서 너무 치우치는 경향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신비주의 운동이나 성령의 역사만을 강조하며 말씀과 성경 공부를 소홀히 여기는 현상을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회개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그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소홀히 하게 되고 유명하다고 하는 기도원이나 신령하다고 하는 목회자를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깊은 기도 가운데 환상을 보고 또 병고침을 받는 이런 기적과 체험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경험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일부분이며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크고 놀라운 신비의 세계는 병을 고치거나 기적을 체험하거나 신비로운 환상을 보는 것에만 갇힐 수가 없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체험적인 은혜를 입은 후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진정 그것이 말씀에서도 그러한가 하여 매일 말씀을 읽고 더 깊이 묵상하며 매 순간 주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신앙의 균형을 이루어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신앙의 표준은 기적과 환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고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먼저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린도는 고대 세계에서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모든 문명 세계의 물건들과 학문들이 이 고린도로 집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들이 자연스럽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자신이 쌓은 지식들과 사회적인 배경들을 이 교회 안에서 자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자신의 사회적인 스펙과 위치를 자랑하는 종교인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회사에서의 지위, 살고 있는 집의 평수, 타고 다니는 자동차와 브랜드의 크기, 마치 이런 것들이 자신을 나타내는 것처럼 자랑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심지어 TV에서도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프로그램으로 가져와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위축감을 주기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 전 한 TV 프로그램에서 도끼라는 젊은 가수가 소개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30도 채 되지 않은 젊은 나이에 120평짜리의 아파트에 살면서 최고급 외제차를 8대나 가지고 있으면서 많은 연예인들로부터 부러움을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이런 것들이 결코 성도에게는 자랑이나 능력이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러한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 자랑거리로 삼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 이름답게 오직 십자가와 십자가의 능력을 자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자신이 쌓은 지식과 사회적인 배경을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18절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진정한 능력은 다른 어떤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만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갖가지 문제들로 분열과 분쟁에 빠져 있던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중심으로 하나가 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이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구원의 십자가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모든 인간이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뿐임을 기억하고 그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자랑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의 소리를 헛된 소리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위대한 표적과 기적들을 행하는 정복자요 왕의 이미지였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였습니다. 그들이 소리 높여 이 호산나를 외칠 때 그들은 모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셔서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를 완전히 저버리시고 너무나도 비참하고 무력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비참하게 달려 죽으신 이 십자가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신명기 21장에서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며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하였습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는 저주의 상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이제껏 믿어온 성경의 내용과는 완전히 모순되는 것이었고 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헬라인들은 육체의 부활조차 믿지 않았으며 그들도 유대인들처럼 메시아라면 절대 저주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리가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승리가 아니라 완전한 패배였다는 말입니다. 유대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십자가의 복음은 헛된 소리로 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시 수많은 철학자들과 지혜자들이 그들의 지식으로 복음을 설명하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캐리그마로 표현되는 이 전도란 말은 설교, 선포를 뜻하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좀 더 엄밀하게 말하자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 이것이 구원을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십자가가 아닌 다른 구원의 방법들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자신의 지혜와 교만을 내려놓고 구속의 은혜 앞에 겸손히 서는 자들에게 이 신비한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복음을 믿어 구원을 얻게 하신다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마치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들었을 때 믿음으로 그 놋뱀을 바라본 자들만이 새 생명을 얻은 원리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이는 방법일지라도 이 복음을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전도의 미련한 방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의 방법이라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헌신된 사람들이 얼마나 복된 자들인지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지혜도 하나님을 앞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세상에 널리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힘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면서 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복음에 있어서는 절대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다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아올 것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세상의 지혜나 총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강같이 흘러넘치는 교회입니다.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고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자랑하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의 삶이 더 풍성하고 살맛 나는 인생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오천 중앙교회가 구원의 복된 소식을 듣고 구원을 얻은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여지는 그런 복된 교회로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의를 허락하여 주셔서 귀한 말씀과 성도의 교제 가운데 행복한 하루를 보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을 다시금 확인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으니 십자가의 이 구원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리석고 미련한 것으로 보이나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능력인 줄 확신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고된 인생길을 힘있게 걸어가게 하시고 이 구원의 능력을 우리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하신 영혼들을 찾아가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믿어 구원 얻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여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전도하는 손길들 위에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오천 중앙교회가 다시금 복음으로 돌아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강같이 흘러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에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